요즘 우리는 신앙 안에서 회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마음의 회복, 관계의 회복, 자존감의 회복, 무너진 삶의 회복.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위로받아야 하고, 지친 영혼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복만 말하고 변화는 말하지 않을 때, 복음은 어느새 나를 위로해주는 메시지로만 소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복음은 상처받은 나를 달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방향을 바꾸고, 내 반응을 바꾸고, 내 욕망을 바꾸고, 결국 내 삶의 주인을 바꿉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 회복은 구하면서 변화는 피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위로는 원하면서 순종은 미루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복음의 진짜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회복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5가지 방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말씀 안에서 위로를 넘어 변화로 걸어가는 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위로를 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 상처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세요. 이 기도는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받는 것은 복음 안에서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멈출 때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사람을 계속 누워있게 만드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누군가 자신을 못에 넣어주기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굳어져 버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단지 너 참 힘들었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그의 아픔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의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만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지만 눈물 흘리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실패자였습니다. 스스로도 다시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은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다시 깨우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베드로를 위로하신 뒤 다시 사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단지 고장난 부분 몇 군데만 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를 새롭게 다시 지으시는 분이라는 취지로 말합니다. 우리는 작은 위로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길 바라지만 주님은 우리의 걸음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따뜻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안아주지만 동시에 일으켜 세웁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지만 그대로 머물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품에서 위로만 받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려는 사람입니까? 복음의 위로는 우리를 눕혀두지 않습니다. 복음의 위로는 우리를 다시 걷게 만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예전으로 돌려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거나 삶이 무너질 때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예전처럼만 회복시켜 주세요. 예전처럼 웃게 해주세요. 예전처럼 평안하게 해주세요. 예전의 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나, 상처받기 전에 나, 관계가 깨지기 전에 나를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과거로 되돌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회복이 아니라 새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내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구조를 바꿉니다. 내 반응을 바꾸고 내 기준을 바꾸고 내 인생의 중심을 바꿉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단지 감옥에서 꺼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사람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는 사람, 권력을 얻은 뒤에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삶은 원상복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어린 시절의 요셉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더 깊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향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낡은 집에 들어오셔서 작은 수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집 전체를 새롭게 다시 지으시는 분이라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새는 지붕만 고쳐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벽을 허무시고 방을 넓히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구조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플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 회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망가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으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예전으로 돌려보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주세요입니다. 복음은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복음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십니다.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상처보다 나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 상황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시편 56편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면서도 계속 한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지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내가 중심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이유로 계속 분노의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멈추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피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애굽에서 도망친 실패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였고 광야로 숨었고 40년 동안 잊힌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단지 위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감을 만져주셨지만 동시에 그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숨는 사람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 마음만 따뜻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그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감정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지만 상처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게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억울했던 나를 이해하지만 억울함이 내 선택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회복은 구하면서 방향 전환은 피하고 있지 않은가? 위로는 원하면서 순종은 미루고 있지 않은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계속 같은 반응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보다 더 깊은 곳, 우리의 방향을 보십니다. 복음은 내 감정을 잠시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네 번째, 변화 없는 회복은 다시 무너집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예배 중에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내 반응과 선택과 욕망이 모두 새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눈물은 소중합니다. 그 위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 마음의 회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감정이 나아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같은 상황이 다시 찾아왔을 때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분노하던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가? 예전에는 사람의 인정에 끌려가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예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피하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변화가 드러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했습니다. 그는 반역자가 아니었고 사울을 해치려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반응이 달라진 것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회복은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관계에서 늘 이용당하던 사람은 또 이용당하고 분노에 끌려가던 사람은 또 같은 말로 상처를 주고 죄책감에 묶여있던 사람은 또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잠시 위로받았지만 뿌리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낡은 옷 위에 잠시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능력입니다. C.S. 루이스의 통찰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불편한 부분만 조금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새롭게 다시 지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반응을 다루십니다. 말투를 다루십니다. 욕망을 다루십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다루십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회복된 감정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복음은 나를 잠시 괜찮게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 뿌리를 바꾸고 내 반응을 바꾸고 내 선택을 바꿉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넘어집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다음번 같은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증상만 덮지 않으시고 우리의 뿌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회복만 말할 때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복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 회복을 말해야 합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죄책감에 눌린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회복만 말하고 변화는 말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회개, 순종, 자기 부인, 거룩, 십자가, 제자도. 어느 순간 이런 단어들은 은혜를 깨는 말처럼 느껴지고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는 말처럼 밀려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도 언제나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거짓된 자아의 감옥에서 꺼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만 붙들고 살 때 우리는 결국 상처도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관계도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마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를 중심에 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좋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건지고 방향을 바꾸고 옛사람을 벗게 하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만 말하고 변화로 이끌지 못하면 성도는 위로는 받지만 제자가 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따뜻해지지만 삶의 방향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눈물을 흘리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같은 욕망과 같은 두려움과 같은 반응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낡은 집의 작은 부분만 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집 전체를 새롭게 다시 지으시는 분이라는 취지로 말합니다. 우리는 작은 회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새 창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편안한 위로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회복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복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안아주어야 하지만 그 상처가 평생의 정체성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야 하지만 다시 같은 죄와 같은 두려움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도 않습니다. 회복을 말하지 않는 교회도 위험하지만 변화 없는 회복만 말하는 교회도 위험합니다. 진짜 회복은 반드시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필요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위로받아야 하고 무너진 영혼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친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끝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로 이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지만 그 품 안에 계속 누워있으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나를 따르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전의 나로 돌려놓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도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 제 방향을 바꾸어 주세요. 제 반응을 바꾸어 주세요. 제 욕망을 바꾸어 주세요. 제 삶의 주인이 주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위로는 구하면서 순종은 미루고 있지 않은가? 회복은 원하면서 회개는 피하고 있지 않은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도 않습니다. 진짜 회복은 반드시 변화로 이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나 위로에서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말씀 안에서 회복을 넘어 변화로 걸어가는 길을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